오늘은 아모스 3장 말씀 통해서 진정한 물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단체나 직장에서 최고의 찬사, 사람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일 잘한다, 똑똑하다. 물론 이것도 이제 찬사가 될 수는 있지만요. 최고의 찬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고의 찬사는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제가 만일 회사 오너라면요. 사원을 뽑을 때에 능력보다는 성품, 또 정직, 신뢰, 성실 이걸 최고의 기준으로 보고 사원을 뽑을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면 되잖아요. 가르쳐서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런 사람이 일만 잘하게 되면요. 나중에 언젠가 그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도덕성 회복의 문제고 양심의 회복의 문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도덕성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또 양심의 회복, 정직성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이 정치 문제도 또 경제 문제도 사회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나라가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양심의 회복을 말합니다. 마귀는 양심을 마비시켜서 우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간접 계시예요. 양심이 마비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불의하게 얻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사탄이 접근하는 방식이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물질로 접근해 올 때에 먼저 우리들에게 물질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을 만족시키게 되는데 이 낚시할 때 우리가 보면은 밑밥을 먼저 이렇게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 밑밥을 물고기들이 이제 안심하고 먹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낚싯바늘에다가 날카로운 낚싯바늘에다가 미끼를 이렇게 꼬여서 던져놓게 됩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처음에 밑밥을 먹었으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낚싯바늘에 미끼 있는 것을요 덥석 물다가 그게 주둥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또 발버둥 치다가 어떤 물고기는 몸에 낚싯바늘이 걸려서 올라오는 그런 물고기도 있습니다. 사탄은 물질의 밑밥을 던져 놓습니다. 먹어도 아무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밑밥을 던져 놓습니다. 또 먹습니다. 정직함 또 양심도 소용없어요. 처음엔 불의한 재물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나 그렇지 처음만 넘어가면 두 번, 세 번 그 이후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사탄은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미끼를 매달아서 던져놓게 되면 아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먹다가 결국은 낚싯바늘에 걸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이 결코 쌓아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심도 버리고 정직도 버리고 긁어모은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우리 사면에 대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우리 힘을 쇠하게 하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약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것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빼앗아서 의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에도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의 곳간은 자꾸 비어가고 의로운 자의 곳간은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서 쌓아놓은 재물을 요엘서 1장 4절 말씀처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의 곳간은 뚫린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악인의 곳간의 것을 빼앗아서 자꾸 채워주십니다. 사탄은 밑밥을 거저 던져주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흉악한 발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크지 않아도 쌓여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것이 쌓여 있습니다. 쌓이는 것 같지 않는데 어느 날 보면 쌓여 있어요.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물질을 처음에 이게 왕창 주었다가 그것을 이제 거두어 갑니다. 밑밥처럼 그렇게 미끼를 던졌다가 나중에 흉악한 발톱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크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나중에 보면 잘 되어 있다. 형통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과 사탄이 주는 물질의 복과 차이점인 것입니다. 밀레의 만종 그림을 여러분 아시죠? 부부가 땀 흘려 일하고 해질녘 들판에서 들려오는 예배당 종소리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땀 흘려 일한 그러한 하루의 소득이 열매가 되어서 쌓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은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조금씩 쌓여갑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실 땐 그렇게 오지 않고 조금씩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쌓여져 있고 하나님이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심도 도덕성도 하나님의 음성도 다 거부하고 사탄이 주는 물질 때문에 미끼에 걸려서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쌓여가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 더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